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목사들은, 이 종교인들은 전쟁이나 뭐 이러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오산입니다. 착각도 아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관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또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제사장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지금은 양치는 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저대야지 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애굽 그러면 이 세상이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양치는 개로서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올립니다. 네, 마가복음 4장 공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저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예수 보혈로 감싸시사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전도해서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4장 오늘은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약 사복음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읽어본 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번 똑같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묵상해야지 되는 이유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이지만 내 삶의 그 길에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어느 길목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교훈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어부들을 불렀었던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십시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야지 될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섞어서 주님의 말씀과 섞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해석해서 이 세상 것과 연결지어서 해석해서
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하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만 하시기 위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저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은 명심해야지 되는 것이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은 후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2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쳤다. 예수님은 그냥 설교하시고 훅 듣고 지나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천국 가려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된다고.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천국 가는 공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배운다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성적이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한 자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들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에서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10절부터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에서 보면 이런 씨앗을 어떤 것의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네,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된다, 헬라어를 알아야지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면 저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요즘 신학대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원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척하면서 막 원어를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하면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물론 대학이나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받는 거는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는 영적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히브리어를 아무리 통달한 박사님이라고 해도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는 히브리어 가지고 해석만 하는 언어적인 어학 수준에서 그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게 이 공부처럼 머리에서 머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이 머리로 남아서는 안 돼요.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30cm의 거리가 정말 멀다는 거예요. 이 30cm의 거리는 지옥과 천국의 거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천국이 오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지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내가 히브리어를 모른다, 헬라어를 모른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모른다, 비교를 못한다,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한글을 모르는 분도 성령님이 계시면 성경 잘 읽습니다. 저희 할머니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셨을 텐데 한글 모르셨어요. 그리고 숫자들 모르셨어요. 버스 타실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젊은이 나 몇 번 버스 타야지 되는데 태워주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계셨을 때 그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성경이었고 한자가 많이 섞여져 있었어요. 몇 장 몇 절도 한자로 다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찾으셨어요. 젊은이보다 더 빨리 찾으시고 성경은 한문 섞여 있는 성경은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시는데 신문이나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도 못 읽으셨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같이 하시면 성경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외한이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 또한 하나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온전히 머리에만 남아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해설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시에 또한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설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세상적으로 박사님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책 던져주면 이거는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보물과 같은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0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길가에 떨어지고 흙 있는데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여기 제자들도 모르고 그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고 뜻을 이해시켜 주시고 하시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님이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길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갑자기 아팠던 사람이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굳건하지가 않아요. 모래의 성과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내 인생에서 정말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터지고 코피 나고 깨지고 무릎팍 깨지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해도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차근차근 올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쪽집게 가외 같은 거 그런 거 원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고통이 있다, 시험이 왔다, 이거는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버지가 그러한 도구를, 재료를 나한테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감사하게 받으셔야지 돼요. 물론 압니다. 지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알아요. 저도 20년 넘게 그러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고통스러울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진짜 내 손으로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세상 하직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난다는 거는 저도 경험자이기 때문에 한두 번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암 수술까지 했었고 내 가족들이 아파가지고 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도 그때도 나는 이 세상 거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씨앗을 뿌려서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잎이 나고 가지가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생기고 한다는 것은 갑자기 제쿠와 콩나무라는 동화책처럼 밤에 씨를 뿌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무가 크게 자라서 하늘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동화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에 우뚝 서야지 되면 내가 고통을 이겨내면 이
고통의 끝은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음이 더 성장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실 때에는 그 고난이 빨리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고난만 묵상하면 고난은 아주 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고난은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시면 여기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율에 대해서 물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저 같아도 너무 궁금하죠.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버지께 여쭤보세요. 기도로 물어보시고 그 궁금한 게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는지 마음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뭐 귀로 얘기를 해주신다,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많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셨다고 하면 그 흑암의 권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는 장난을 못 칩니다.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들이 장난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만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내가 흑암의 권세들에 노리게 죽어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네, 제가 아무리 응답 말씀 올리고 목사의 생각 올리고 그래도 여기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알 수 있는 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님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못 알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들만 알아듣고 천국에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힘으로 믿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허락하셔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개독교 만들어 놓고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개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교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선택받은 아주 가장 낮은 사람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개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유로만 얘기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으는 거죠. 아무리 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아무리 어떠한 헬라어를 또 히브리어를 잘 공부를 하고 번역을 하고 하는 종이 와도 그런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쳐먹는다는 것이에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네, 여기에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너희는 못 알아들을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만 이야기하겠어. 왜? 천국 못 오는 독사의 새끼들은 천국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비유로만 얘기할 거야. 근데 그렇게 비유로만 얘기하는데도 너희가 소경되고 맹인이 된 것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로만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에 보시면 씨앗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 제가 말씀을 뿌리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그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또 뭐 전도사들,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들, 일반 성도님들인데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씨를 뿌리는 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죠.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라고 제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나온 그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성경 말씀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특히나 다른 공부보다는 성경은 더 잘 까먹습니다. 정말 무슨 그 깜빡깜빡 환자같이 성경을 읽고 뒤돌아서면은 기억을 못해요. 저도 설교하고 내려가서도 제 설교 기억 못해서 여러 번 듣잖아요. 편집하면서도 듣고. 그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계속 훔쳐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만 그 삶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이 세상적으로 어렵을 때는 그때는 믿음이 흔들려서 언제 아버지의 말씀이 되었더냐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밭에 뿌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씨앗이 강한 그 딱딱한 곳을 뚫지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염려, 재물, 유혹, 욕심 이런 것이 아버지의 말씀보다 먼저 선행됐다는 것이죠. 먼저 우선순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워도 그것이 내 믿음 성장하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많은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헌금하고 30배, 60배, 100배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헌금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의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회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는 씨앗을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 듣고 기뻐하고 잊어버리고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말씀이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아버지께 축복받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룩하면 목사님들 요새 어깨에 힘주고 천천히 얘기하시고 걸음걸이 천천히 하고 뭐 이러면 거룩한지 알아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한번 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기준에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레위기 19장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9장 1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 자녀들은 거룩해야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 거룩한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방식대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는 우리나라 그 옛 속담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헌금은 갖다 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렁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서 우리 그 누구보다도 빌 게이츠보다도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돈 액수 많이 하려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어깨에 힘주고 제세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요.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벌받지 마세요. 헌금하고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 가득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무식하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모르고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19장 오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가증한 것을 먹는 자, 네, 그 가증한 그 헌금을 갖다 드리는 것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또한 그 목사 또한 징계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알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데도 그거를 모른 척하면서 교회나 목사가 그러한 더러운 돈을 헌금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모질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변도 돌아보고 네가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만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그런 모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공산주의자들 추종하고 좌파 교회들 있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고 남을 괴롭히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좌파 교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열차를 타신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좌파 교회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파뿐만이 아니라 WCC, WEA 다니면서 어떤 분들 저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갈팡질팡하면서 나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기면 돼. 나는 아버지만 잘 섬기면 돼. 내가 잘 섬기면 돼. 그러면서 미기적거리면서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간 열차가 아니라 지옥행 열차를 타고 계신다고 명심하시고 행동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것 또한 죄 짓는 목사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나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것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주 만연해 있죠. 지금 당연히 여기면서 내로남불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기묘근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례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노동자 임금을 미루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지불 안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북한은 동포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나라를 편을 들면서 이 김정은 추정한다 해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분들, 또 좌파 교회에서 또 어떤 목사는 우리나라 대한교회 어떤 목사는 김정은 오는 거 환영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아야지 되는데 그런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독사의 새끼의 가르침을 듣고 계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도움은 못 줄 망정 앞에다 걸림돌 그 사람들 넘어지게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재판할 때에는 가난하다고 봐주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합니까?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근무하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수 믿는 분들만이라도 올바르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지를 알았으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죄악들로 대한민국이 가득 차 있고 지금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관들
모든 법을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행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16절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여기에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제가 비방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WCC, WEA 또 다른 목사님들. 제가 하는 것은 양치는 개가 지저대야지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시는 분들 지옥에 못 가게, 거기는 지옥길입니다. 이쪽이 하나님 아버지 길, 빛의 길입니다. 라고 지저대는 거는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거 잘 모르셔서 헷갈리셔서 또 저한테 댓글 올리고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셨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우두머리 끌어내릴 때도 그랬었고, 또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는데 서로 뜯어먹고 싸우면서 서로 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시는 것을 두 눈을 뜨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면서 자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 뻔뻔해요. 그리고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어떻게 장로라 그러면서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라고 대했었던 사람들, 장로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할 때 펴들어 다닐 때는 예수 믿는다는 거 아주 앞세웁니다. 그 교회를 막 순회를 해요. 펴들라고. 그런 거를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지 돼요.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께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거룩한 사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정치인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아버지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는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밖에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내 머리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사도 바울의 사랑 타령 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그래요. 잘못한 것은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제가 맨날 지적질하기 싫어서 생중계를 하면서도 설교를 끝내고 그 편집을 하고 올리면서 제가 다시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지적질을 하냐? 너는 잘났니? 제가 저 혼자서 그래요. 이영숙 너는 잘났니? 너는 그렇게 죄를 안 짓고 너는 그렇게 지적질을 할 수 있어? 이런 그 자책감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해야지 될 일이 이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스피커 역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삶을 보고 저를 믿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마이크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저는 스피커 역할만 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웃의 죄는 반드시 견책하고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가야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것이 주의 종이면서 또 각자 개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를 죄라고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이 적어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 그러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덮으면 이것이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적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그분에게 알려드려야지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성경 말씀을 모르면서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설명이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17절에서는 견책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랑하는 것과 견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이 견책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죄라고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사랑 타랑하면서 사랑으로 죄를 덮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십자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점점 흑암의 권세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아버지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 제가 20절에서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고 21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위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등불 역할을 해야지 돼요. 이 흑암의 권세들이 장악해서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촛불 같은 거, 등불 같은 것도 땅 바닥에 아래에 놓으면 빛을 많이 비추지 못합니다. 불일수록 등불일수록 높이 세워야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등대도 아주 탑을 높이 세워서 아주 높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높이 불을 비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셔야지만 내가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가 된다. 위에 있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빛을 비춰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멸시천대도 안 받고 등불로서 본보기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21절에 함축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 오경을 알아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다 가난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가난해야지만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얘기한 거는 부자 청년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하나님보다 아끼고 사랑하고 믿는 것이 그 부자 청년의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믿는 사람이면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심하고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저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욥은 재물을 안 사랑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욥은 얼마나 부자였으면 친구들이 왔다가 가면 과일 같은 거, 떡 같은 거 싸주지 않고 금덩어리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욥은 재물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물어본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에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재물을 다 팔으라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으면 또 다른 것을 다 없애라고 얘기를 했겠죠. 뭐 술을 좋아했으면 술을 딱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했으면 여자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재물 딱 그러고 부자 청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재물을 생각해요. 재물로 비교를 하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만몬의 영이라고 재물 때문에 다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 흑암의 권세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일 많이 사람들을 농락하기 때문에 재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양면이 존재하고 비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22절이라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들어서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제가 아무리 은단 말씀 올리고 제가 아무리 뭐 이런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줘도 들을 귀가 없다.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책 혼자서 읽으려고 딱 폈는데 성경책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 성경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성령님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달라고 목매셔야지 돼요. 네, 성령님을 달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지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도 내가 믿음도 내가 키우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아버지께 달라 그래야지 되고 성령님도 아버지께 달라 그래야지 됩니다. 근데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달라 그러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만 걸어놓으면 다 주세요.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으시고 건강이 그렇게 나쁘셨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보혈을 뿌리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갔는데 연골이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기적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내 이름의 능력이지 네 능력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도 너는 천국에 못 가라는 이야기는 그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배려를 하고 불쌍히 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아까 장애인들과 맹인과 그 사람들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배려해 준 거에 그거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더 배를 더해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을 보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착지당하고 이렇게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여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그러면서 김정은만 좋다고 그러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들은,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한순간으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기다려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와 날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아는 분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29절에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추수 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가라지들은
그 유황불에 불쏘시개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러한 추수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말세 끝나는 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그러면 참깨보다도 더 작은 씨예요. 근데 그것을 심었을 때 얼마나 큰 나무가 몇 미터 크기의 커다란 나무가 돼서 그 주변의 새들까지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아무리 조그만 참깨보다도 작은 그러한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어지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옥토 우리 마음에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고 싹이 트고 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있다. 그거는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튼튼해지려면 비바람 이런 것이 몰아치고 또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면 더 단단하게 쓰기 위해서 뿌리가 더 깊이 땅으로 파고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때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때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직접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즉 제자들은 선택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 그래서 허락한 자만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혼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다고 38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 삶에서 이러한 그 태풍이 몰아치고 삶의 고난과 역경이 몰아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동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다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0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네가 늘 승리하리라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용하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에요. 옆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실족하고 세상적으로 머리 굴려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험한 일이 생기고 인생에 고난이 생기고 해도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뭐예요?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였더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현상만 보고 그 기적으로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랄 뿐이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여기에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죄악된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예수 보혈에 꽁꽁 묶여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